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고 땅에 바람을 보내시니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이 닫히고 비가 하늘에서 그쳤습니다. 물이 땅에서 점점 줄어들어서 150일 후에는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방주가 7째 달 곧 그달 17일에 아라랏 산에 머물게 됐습니다. 물이 10째 달까지 계속해서 빠졌고 10째 달 곧 그달 1일에 산봉우리들이 드러났습니다. 40일 후에 노아는 자신이 만든 방주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까마귀를 내보내니 그 까마귀는 물이 땅에서 마를 때까지 날아다녔습니다. 노아가 이번에는 물이 땅에서 줄어들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물이 아직 온 땅에 있었기 때문에 비둘기가 앉을 것을 찾지 못해 방주에 있는 노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받아 방주 안으로 들였습니다. 노아가 7일을 더 기다려 비둘기를 방주에서 다시 내보냈습니다. 그 비둘기가 밤이 되자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불에 새로 딴 올리브나무 잎을 보고 있었습니다. 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물이 땅에서 빠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가 다시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1일에 땅에 물이 말랐습니다. 노아가 방주 덮개를 열고 보니 땅이 말라 있었습니다. 둘째 달, 곧 그달 27일에 땅은 완전히 말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너와 함께 있던 모든 생명들, 곧 새들과 짐승들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것들이 땅에서 수가 불어나 새끼를 많이 낳고 땅 위에 번성할 것이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같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우리는 지난 주간에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독수리 날개로 등장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을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인류 역사의 두 번째 창조에 해당하는 창세기 8장을 통해서 비둘기 같은 성령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창세기 1장은 첫 창조 이야기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은 홍수 심판 후의 재창조 스토리입니다. 창세기 1장 창조 때도 처음 환경이, 지구의 환경은 황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8장 홍수 심판 후에 지구의 환경 역시 공허하고 황량했죠. 지구가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완전히 지각 변동이 일어났죠. 이런 상황에서 성령님의 창조 활동을 창세기 1장에서는 독수리로 묘사하는 반면 8장 재창조 현장에서는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것으로 설명해. 이 앞에 사진을 보면 성경은 항상 아름다운 대칭적 구조, 이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어가요. 독수리와 비둘기. 창세기에서 독수리는 부성을 상징하고 비둘기는 모성을 상징합니다. 독수리는 부성적 사랑을, 비둘기는 따스한 모성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특히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성령님을 비둘기로 묘사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8장 인류 역사의 새 출발에서는 성령님이 어머니 가슴과 같은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연상시켜 줍니다. 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이 지구는 완전히 폐허했어요. 엉망진창이 되었죠. 뒤죽박죽이 되었죠. 그때 노아가 지구 환경을 보면서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농과 밭을 일구지? 어디다 집을 짓지? 지구의 환경은 황량함 그 자체였어요. 그때 비둘기가 그 올리브 새 잎을 물고 오지요.
그래서 너와 하여금 희망을 갖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을 상징적 메시지로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 나라 회복의 현장에서도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십니다.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생생하게 보도해줘요.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3장 16절, 마가복음 1장 10절, 누가복음 3장 22절,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성령님이 비둘기로 내려오시는 모습을 리얼하게 보도해줘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시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서 다 보도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죠. 하나님께서는 홍수라고 하는 물 세례를 통과한 노아를 통해서 새 역사를 시작하는 첫 과정에 비둘기를 등장시키는 것이 오늘 창세기 얘기예요. 그리고 인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예수님의 세례 과정에서 또 비둘기를 등장시켜요. 이게 성경의 균형이에요. 노아 홍수 사건을 성경은 우리 죄인들이 통과해야 될 세례로 설명하면서 비둘기가 등장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흙탕물에 내려가서, 인간의 죄성이죠, 흙탕물에 내려가서 세례받으신 이 현장에 비둘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를 연연하지 않고 엄마 가슴으로 따스한 사랑으로 품어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참 재밌잖아요. 독수리는 아버지의 모습이죠. 힘찬 모습, 위험 있는 모습. 아버지와 자녀들에게 아주 일심을 가하죠. 그런데 엄마는 어때요? 비둘기같이 사랑으로 감싸주고, 아야 내 아들 내 딸, 그러면서 따스한 가슴으로 보듬어주는 이 성령님의 은혜. 저는 이 아침에 특별히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로 각박한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따스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너무나 실제적이에요. 첫 번째가 저겠습니다. 성령님은 위로의 은혜를 주십니다. 위로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미 설명한 대로 성령님을 비둘기로 묘사하는 것은 그분의 모성애적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선교를 많이 하는 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라고 하는 교단을 설립한 앨버트 심슨 박사가 쓰신 역작이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책이에요. 성령론이라는 책입니다. 앨버트 박사는 비둘기 형상으로 등장하는 성령님의 매력은 모성애라고 설명해. 금세기 최고의 신약학자 헨리 드루먼드 박사도 성령님의 모성애적 은총을 피력해요. 성령님은 어머니처럼 섬세하고 부드럽게 이루어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친 마음을,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세요. 감싸주세요. 구약시대 위로의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께서 66장 13절에서 성령님의 어머니 같은 위로를 이렇게 잘 표현해요. 어머니가 포근하게 아이를 안아주듯이 나도 너희를 예루살렘의 품 안에서 포근하게 위로하겠다. 너희가 바로 예루살렘의 품 안에서 포근하게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어머니는 위로해주는 분, 포근하게 감싸주시는 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이 성령님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장 매혹적인 위로자이시다. 성령님은 어머니 같은 사랑의 위로자로 우리 곁에 오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앨버트 심슨의 시가 짧지만 감미로워요.
누가 온유한 가슴으로 나를 먹여 키웠는가? 누가 팔에 안겨 쉬도록 나를 가르쳤는가? 내 입술에 달콤한 입맞춤을 준 이는 누구인가? 내 어머니이시다. 내가 넘어졌을 때 달려와서 나를 일으켜 세우고 위로의 말을 해주고 다친 곳에 입 맞추어 낫게 해주는 분은 누구인가? 내 어머니이시다. 성령님은 모성애로 우리 가슴 속에 들어와 계시면서 속삭여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곤 해요. 성령님은 따뜻한 상담자, 훑어보는 상담자가 아니라 자꾸 막 훈계나 하려고 하는 그런 상담자가 아니라 품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따뜻한 상담자.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 때 주로 이루어 주시는가, 성경에 수십 군데가 나오는데 제가 이것을 좀 다이제스트를 해봤어요. 아주 이렇게 심플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우리가 염려에 빠질 때 위로해 주세요. 성령님 우리 속에서 나 걱정되지? 염려하지 마. 그 음성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고독에 빠질 때 위로해 주세요. 외로울 때, 적적할 때, 고독할 때, 우리가 나중에도 언젠가 또 살펴보겠지만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도 얼마나 외로워요, 고독해요. 그때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셋째, 우리가 지치고 약할 때 위로해 주시고, 넷째, 우리가 시리에 빠질 때 위로해 주세요. 힘내, 기운내. 위로의 성령님이세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의 은총이죠.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을 보면 성령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항상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곁에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위로의 영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셔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다. 왜요? 내 안에 성령님이 머물러 주고 계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가서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애절한 사랑으로 보살펴 주세요. 여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다, 이 뜻이 참 멋있는 뜻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다는 말은 우리 편을 들어준다는 뜻이에요. 우리 편을 들어주신다. 어떨 때는 우리 어렸을 때 형하고도 싸우고 누나하고도 싸우고 동생하고, 성령님께서 넷째 우리가 해주세요. 위로의 은혜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의 은총을 보면 성령님은 우리를 7절 18절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보듬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셔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왜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있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 더 나아가서 삶을 머물러 주게 쌀한 사랑으로 보살펴줘.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다, 이 뜻이 참 멋있는 뜻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다는 말은 다는 뜻이 우리 편을 들어주는. 우리 어렸을 때 형하고도 싸우고 누나하고도 싸우고 동생하고, 어떨 때는 성령님께서 넷째 우리가 해주세요. 해주신다. 위로의 은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위로의 영으로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의 은총을 보면 성 곁에 계시는 정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항상 함께 해주신 않고 성령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4장 10 정도가 아니라 7절 18절 성령님은 우리 안에죠. 요한복음 14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한 우리를 보듬어 주세요. 들어오셔서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께 성령님이세요.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셔요. 힘내, 키워.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왜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있어요. 아멘 하시기. 시리에 빠질 때 위로해 바랍니다. 6절을 보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 더 나아가 삶을
머물러 주게 쌀한 사랑으로 보살펴줘.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 우리의 연약, 또 로마서 8장 26, 감을 도운다, 이 뜻이 참 멋있는 뜻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다는 말은 이거 약할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 편을 들어준다는 뜻이에요. 우리 편을 들어. 형하고도 싸우고 누나하고도 싸우고 동생하고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해주세요. 넷째 우리가 해주신다. 네. 위로의 영으로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의 은총을 보면 성 곁에 계시는 정상 함께 해주신다. 않고 성령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요한복음 14, 7절 18절에 들어오셔서 이것이 성령님이세요. 힘내 키우 격려하셔요. 혼자가 아니다. 왜요? 내 안에 성령님이 시리에 빠질 때 위로해요. 아멘 하시기 당신은 바랍니다. 님은 우리의 연약 더 나아가 삶을 머물러 주게 쌀한 사랑으로 보살펴줘.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 우리의 연약, 또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성령 이 뜻이 참 멋있. 감을 도운다, 약함을 도운다는 말은 이거 약할 때 위로해 주시고 형하고도 싸우고 누나하고도 싸우고 동생하고 라는 뜻이 우리 편을 들어. 어렸을 때 성령님께서 해주세요. 넷째 우리가 우리 편을 들어주신다. 네. 오늘 우리도 성령의 위로의 은총을 받는 만큼 힘겨운 인생이지만 유유히 살아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도행전을 보면 기독교 초기의 성도들 참 사는 게 어려웠어요. 로마 정부가 얼마나 힘들게 핍박합니까?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참 고달팠어요.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래도 그들 보면 잘 버티고 견뎠어요. 어떤 시련과 고난도 잘 이겨냈어요.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너무너무 힘이 났어요. 예수 믿는 신자로서 살아가는 게 녹록치 않은데 그들 어떻게 이렇게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가? 그 원동력이 사도행전 9장 31절 다 넘어져요.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길 수 있길 바라요. 성령의 위로를 받으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위로를 받으며 살았어요. 세상 만만치 않아요. 은연중에 예수 믿는 우리를 깎아내리고 얕잡아보고 구박하고, 그래도 우리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 멋진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우 한 분하고 전화하다가 참 같이 전화이지만 같이 울었어요. 같이 눈물 흘렸어요. 요즘 우리나라의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회사는 회사대로, 가게는 가게대로 다 힘들어요. 요즘 사업들이 쉽지 않으니까 제가 격려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그 부인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참 마음이 무거워요.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11조를 드릴 만큼의 수익이 창출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11조도 하나님께 예배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예요. 가게 운영하는 자체가 살아있는 예배예요. 저는 신학적 기초가 하나 있거든요. 진짜 예배는 축도 후부터이거든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성령의 위로를 힘입도록 격려해드렸어요. 어머니 여러분, 자녀 교육 때문에 엄마들 얼마나 힘들어요. 사춘기 자녀들 때문에 엄마가 상담받으러 다니고, 몸이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성령의 위로로 치유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위로해 주신 성령. 우리가 토요 새벽기도 때마다 한동안 강해했는데 고린도서를 보면 성령님은 시련과 환난 중에 있는 우리들을 위로해 주세요. 힘든 고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해 주세요. 성령님은 늘 우리에게 위로의 영으로 찾아오세요.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 날 위로하시.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 날 위로하시네, 날 위로하시네. 오늘도 예배 오신 우리를 성령님이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한 번 더 할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방주 밖을 쳐다보니까 얼마나 낙심이 돼요. 얼마나 막막해요. 완전히 뒤죽박죽된 이 지구의 환경, 어떻게 살아가지?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감람잎, 새잎 물고 오는 것처럼 오늘 위로의 성령이 순간마다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그림을 그려줘요. 두 번째 같이 하죠. 성령님은 하늘이 열리는, 미래가 열리는, 한 번 더 합시다. 미래가 열리는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8장에서 계속 반복하며 강조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연다는 단어입니다. 오픈, 열어주신다는 단어예요. 오늘 구구절절 6절에 보니 노아가 방주의 창문을 엽니다. 13절 보니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엽니다. 1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네 식구들이 방주 밖으로 나오도록 문을 완전히 활짝 열어주십니다. 저 그림처럼요. 17절 보니 인간의 미래의 새로운 번성이라고 하는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창세기 8장에서는 377일 동안 꽝꽝 닫혔던 방주의 문, 그 무거운 해치를 열어주시는 은혜를 강조하는 반면 신약 성경에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참 성경은 멋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시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열어주시는 은혜. 열린다는 뜻이 참 재밌는 단어예요. 열린다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열린다는 뜻이. 이 앞에 이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억지로 막 이렇게 힘들게 삐걱거리면서 여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랑 셰플, 은혜 셰플, 어떤 분들은 오토도 오잖아요. 그냥 내가 서니까 스르르 자연스럽게 열리는 거예요. 부드럽게 열리는 거예요. 이 단어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뜻밖으로 새로운 길이 열릴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안 오이고 안 하고가 아니고 안 오이고 그냥 자연스럽게 열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환상을 갖자고요, 성령님이 은혜 주시면 뜻밖으로 자연스럽게 쉽게 열릴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구약시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신약이 오기까지 자그마치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혔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생각하며 읽으면 너무너무 실감나요. 400년 동안 닫혔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하늘에 열리고, 그러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면서 400년 동안 닫혔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열리는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닫히는 인생이 될수록 절망적이죠. 앞길이 닫히고 진로가 닫히고 사업의 미래가 닫히면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성령님은 열어주러 오시잖아요. 방주를 열어주러 오시고 막혔던 은혜의 문을 열어주러 오셔서, 여러분 377일 동안 닫혔던 거, 아니 400년 동안 막혔던 거 성령이 오셔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행 가면 모든 사람들이 저녁에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맨 먼저 서두르는 것이 뭐냐면 와이파이 패스워드. 와이파이가 열려야 그 다음부터 모든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죽을 때도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곳에 묻어달라고 유언한다. 내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잘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열어주시면 형통입니다. 순조롭습니다. 잘 풀려갑니다. 꼬여가지 않고 풀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거듭하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님은 은혜로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관계를 열어주십니다.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합격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진로를 열어주십니다. 혼사도 열어주십니다. 태문도 열어주십니다. 우리 목회실장 7년 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다음 달에 나와요. 이제 올챙이 졸업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치료의 문도 열어주십니다. 승진의 길도 열어주십니다. 사업의 거래처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성령님은 그 어떤 초롱성도 열어주십니다. 성령님은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늘이 열리듯이 닫힌 인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 자그마치 377일 동안 꽁꽁 닫혀 있었어요. 노아가 2월 10일에 방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2월 27일까지 그 속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수천 년 전 그 방주 무슨 환기 시스템이 있었겠어요? 그 안에 모든 짐승들 동물들이 다 있으니 소똥 냄새, 돼지똥 냄새, 특별히 똥 냄새 중에 제일 고약한 게 닭똥 냄새. 그런데 우리말도 잘 번역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단어를 선별했었어요. 하나님이 닫으셨던 그 방주의 해치, 그래서 해치 아주 무거운 문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저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방주의 문도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내 힘으로 뚫을 수 없는 거,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거, 내가 열 수 없는 거 성령이 역사하시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힘든 그 무거운 뚜껑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8장에 왜 긴 17절까지 읽었냐면 키워드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연다, 나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 답답함에서 그 사방으로 우겨싸면서 옥조이 걷는 데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열어주셔서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오는 역사예요. 고난의 문을 열고 나오게 하셔. 마치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것처럼 내 인생을 여러 가지로 좀 얽어매고 있는 문제로부터 하나님은 열어주시고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외쳐요. 우리 믿음으로 외치고 가자고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닫힌 인생이 아닌 열린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막힌 인생이 아닌 뚫린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묶인 인생이 아닌 풀린 인생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관문도 신비롭게 열려요.
뜻밖의 열려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일기를 썼어요. 군대 가서도 일기를 썼어요. 군대에서는 일기 쓰면 영창입니다. 기록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일기 써가지고 매트리스 밑에다 숨겨놓고, 제가 지난 주간에 우연찮게 지난 20년 전에 썼던 목회 일지를 읽으면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1999년 우리 지구촌교회 한 청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는 대학에서 컴퓨터 전산과를 졸업한 후에 취직하기 위해서 여러 회사에 원서를 제출해요. 근데 어느 회사로부터 면접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회사에 가서 면접을 하는데 면접관들이 우리 회사는 일이 많다, 바쁘다, 그러니까 주일날도 출근해야 된다. 그런데 이 청년 형제는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주일은 제가 출근 못합니다. 당연히 회사에서 떨어졌죠. 그 회사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KT라고 하는 얼마나 좋은 회사예요. 한국통신회사에 입사를 지원하고 면접을 보게 되는데 1등으로 들어갔어요. 별로 안면을 안 해요? 1등으로 들어갔어요. 20년 전에 한번 얘기 들어봤어요. 제가 그대로 일기를 써놨기 때문에 30명 뽑는데 1000명이 몰려와서, 20년 전에 1000명이면 굉장한 숫자이거든요. 1000명이 몰려왔는데 KT에서 이 형제를 1등으로 입사시켜줬어요. 그래서 제 일기가 맞나 하고 어제 전화를 했어요. 우리 김인철 장로님 아들 김현목 집사인데 워낙 친하니까, 현목아 지금도 붙어있냐? 그랬더니 붙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인터넷 네트워크 본부 과장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박수. 오늘 부모님도 같이 장로님 권사님 예배 드리고 있는데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여러분 나갔을 때 커피 마시는 집을 안내해 주실 거예요. 성령님이 열어주시니까 엄청난 경쟁률에서도 1등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홍수 이후에 어두운 먹구름으로 닫혀있는 하늘을 열어주셨듯이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할 텐데 오늘 아주 기분 좋게 이렇게 하자고요. 그리고 외치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앞문장을 재창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힘있게 열린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로 내 앞길, 우리 가족 구원의 길, 자녀들의 진로와 미래 비전, 나의 직장 사업의 앞날, 행복의 지평 활짝 열린다. 따라합시다. 활짝 열린다.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님, 열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 새로운 번성의 미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창세기 8장은 두 단어예요. 열린다, 그 다음에 나아가게 하신다. 방주의 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400년 동안 닫혔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경지로 나아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미래 지평이 성령의 은혜로 열려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존귀하신 부모님 여러분,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갑갑하고 염려가 앞서고 실망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오셔서 위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속삭여 주세요. 오늘 그 위로의 성령님으로 치유받고 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근데 오늘 성령님은 열어주십니다. 길을 내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 남편과 내 아내의 모든 미래 위에 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성령, 우리의 성령, 세기원의 성령, 위로의 성령님 오시옵소서. 속삭여 주십시오. 포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감싸 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이 새 힘쓰게 올려주시옵소서. 새로운 앞길로, 새로운 미래로 열어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떤 무거운 뚜껑도, 해치같이 꽉꽉 막힌 것도 우리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미래를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노아가 방주 밖을 보니 방막했습니다.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님, 따뜻한 은혜의 영으로 오셔서 새싹을 물고 오시면서, 그리고 그 방주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무거운 해치, 그 뚜껑을 열고 나가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풀리는 은혜를 주십시오.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도록 새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표적이 따르는 인생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당황스러울 만큼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오늘 이 찬양하실 텐데, 낯선 찬양인데 가사가 다 너무 우리 가슴에 와닿아요. 한 소절 한 소절 가사가 좋아요. 찬양하십니다. 아무도 내 맘 몰라주지만 내 주님 나를 더 잘 아시니, 나의 눈물이 흘러내려 마음이 적실 때 주의 은혜로 날 위로하시네. 아무도 내 맘 몰라주지만 내 주님 나를 더 잘 아시니, 나의 눈물이 흘러내려 마음을 적실 주님의 은혜로 날 위로하시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지만 아무도 내 맘 몰라주지, 내 주님 나를 더 잘 아시니, 내 주님 나를 더 잘 아시니, 나의 눈물이 흘러내려 마음을 적실 때 나의 눈물이 흘러내려 마음을 적실 때 주의 은혜로 날 위로하시네. 우리 손 들고 찬양할 거예요.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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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오셔서 나를 꼭 안아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주의 은혜로 날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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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오셔서 나를 꼭 안아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주의 은혜로 날 채워주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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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오셔서 나를 꼭 안아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이 주의 은혜로 날 채워주소서. 찬양팀 계속 찬양해 주시고 여러분 한번 허밍으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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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오셔서 내게 오셔서 나를 꼭 안아주십시오. 꼭 안아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이 주의 은혜로 날 채워주소서. 한 번 더 할까요?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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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오셔서 나를 꼭 안아주십시오. 내게 오셔서 나를 꼭 안아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이 주의 은혜로 날 채워주소서. 오늘 난 예배지만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아내를 성령님이 위로해 주십시오. 직장에서 사업에서 힘들어하는 내 남편을 성령님이 위로해 주십시오. 공부하느라고 발버둥 치는 내 자녀들을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위로해 주십시오. 위로의 영혼 따스한 성령으로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감싸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들을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찾아와 만나주셔서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성령님, 피들기 같은 성령님, 새싹을 불고 오시는 성령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정 온 식구들에게 방방마다 위로의 성령님, 피들기같이 따스한 성령님, 어머니의 가슴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